2025년 5월 8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4쪽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114절, 115절 두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아멘.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즉 정욕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이 두 마음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은 당연히 머리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육신의 안목의 정욕, 그 정욕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정욕도 피하고 음행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유혹과 맞서 싸우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혹에 저항해 본 사람만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안다. 유혹에 5분 만에 굴복한 사람은 1시간 뒤에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혹에 저항해 본 사람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1시간이 지나든 2시간이 지나든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유혹에도 넘어져 버립니다. 지금만 지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인간에 대해 유혹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저를 붙들어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117편에 나를 붙드소서 124편에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127편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8편 내가 범사의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즉 하나님께 붙들겠다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라고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주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허탄한 마음입니다. 그 허탄한 마음이 나를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방황을 즉 허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죄악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그의 마음속에만 머물거나 아니면 사라지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자꾸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튀어나갑니다. 보복하게 되고 보복을 통해 일시적으로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때려서 누군가를
벌해서 그것이 순간적인 쾌락을 준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무익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누군가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더욱더 의도적으로 주의 법을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고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14절에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다윗의 은신처이며 방패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것에 소망을 두면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굳게 선 성이 됩니다. 반석 위에 사는 자가 폭풍과 환란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아무리 비통한 순간에도 이길 힘을 가지게 됩니다. 119편에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편 기자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절에 그의 육체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참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이 많으신 분, 따스한 하나님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더욱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선자들이 결국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찌꺼기처럼 버림받게 될 겁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한 그분의 자비가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외함과 그분의 자비가 풍성하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자가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하다고 해서 사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짓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자신의 마음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력했냐면 123절에 내 눈에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노력했으면 피곤할 만큼 노력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혹여나 일시적으로 아니면 정말로 우연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좋은 결과입니까? 과정이 없는데. 오히려 그것은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다윗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가 훌륭한 왕이고 그의 업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 시대에 더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업적으로 본다면 솔로몬의 시대가 더 큰 업적을 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다윗의 삶이 훌륭하다 평가받습니까? 후손에게 말씀을 믿는 삶에 대해서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결국 심판하실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기대함으로 그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쉽게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결과에서도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시기 위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거짓을 행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신앙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거짓을 버리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로 묵묵하게 과정을 살아내시길, 그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참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